네, 오늘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3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1쪽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308쪽, 309쪽 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의 본문을 중심으로 성령님과의 교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각 처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환영하고 모셔드리겠습니다. 두 손 들고 환영하겠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고 싶습니다. 속히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19가 소멸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금주와 다음 주, 일단 두 주일은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있는 각 자리에서 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분들이 하루속히 치유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이 상황은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성찰해야 되는 귀중한 때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피셔서 회복시키는 그런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 때를 당하여서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가족 간의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 가정이 회복되어져 가는, 가족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이를 위해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가 성령님과의 교제인데,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또한 가정과 가족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는 요즘 성령에 의한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성령의 필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 어떤 부분도 진정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건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참다운 승리하는 신앙생활, 그 삶을 살려면 반드시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주간 살펴봤던 것이 성령의 필수적인 요소, 우리 신앙에 있어서 몇 가지 핵심적인 부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해야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필수 중에 필수라 할 수 있는 성령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광신적인 태도를 보인, 성령의 은사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하게 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성령과 관련해서 절제시키거나 금지시키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성령과 관련하여 올바른 길을 가르치되 모든 종류의 은사들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도록, 또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종류의 은사들이 더 활성화되도록 추구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할 부분인데요, 우리의 신앙과 사역과 삶의 기준은 철저하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전통을 따라 행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와 같이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지만 혼란스럽게 되고 무질서하게 되어지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두 가지의 조화가 필수입니다. 하나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 즉 성령님과의 교제고요. 또 하나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이 두 가지가 필수이되 이 두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서 더 활발하게 나타나기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 둘이 조화를 잘 이루어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던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또한 초대교회 사도들이었습니다. 이 두 요소 중에 성령과의 교제가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첫째, 우리가 교제해야 할 분인 성령님이 누구이신가를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칫 성령을 사역적인 관점에서만 이해하다 보면 성령을 단순히 감화나 막연한 능력이나 힘으로 사역의 도구인 성령의 은사나 기름 부음 정도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소위 그렇게 취급하는 것은, 즉 어떤 사물이나 물건처럼 취급하는 것은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행동이고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또한 참으로 심각한 것은 이러한 가치관으로는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이 결코 가능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제해야 할 분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마디로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구별되는 제3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볼 수 있는 성경 구절 중 하나가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의 구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이분은 별개의 세 분이 아닙니다. 이분이 별개의 세 분이라면 이름이 복수로 나와야 됩니다. 즉 이렇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이렇게 셋이 나오는데 한 이름입니다. 이름이 단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세 분이 아니고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이 하나인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구별되는 제3위의 인격체이신 하나님 본체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지도하시고, 성령님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은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성령님을 번역할 때는 영어로 표현하자면 인격을 표시하는 he, 그분이라고 단어를 사용하지, 사물을, 물건을 지칭할 때 쓰는 it, 그것이라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예수님께서 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하신 줄 아세요? 예수님이 보혜사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성격의 또 다른 보혜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날 백신문도에게 임하셨습니다.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그 의미는 영어 확대 성경에서 7개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혜사, 성령님, 돕는 분. 두 번째, 위로하는 분. 세 번째, 변호자. 네 번째, 중보자. 다섯 번째, 상담자. 여섯 번째, 강건케 하는 분. 일곱 번째, 곁에 계시는 분.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인격체이신 성령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보혜사가 의미하는 내용만 보더라도 성령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하나하나의 의미가 우리 삶 속에 실현되려면 우리는 성령님과의 교제가 필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것은 성령님은 막연한 감동이나 능력, 힘이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인치시고 내주하여 계신 인격체이신, 살아계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제3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반드시 이해하고 숙지하고 성령님을 존중하게 될 때에 성령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시 말씀드렸지만 가장 핵심은 성령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이미 성경에서 볼 수가 있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과 빌립보서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 교통하심이 곧 교제를 뜻합니다. 친교 혹은 교제. 여기에도 삼일체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 나오죠. 주 예수, 하나님, 성령.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령과의 교제임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고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에서도 성령님과 관련해서 하나 특징적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무슨 교제, 성령님과의 교제입니다. 이처럼 성령님과의 교제는 신학적 이론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개념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분명하고도 중요한 우리 신앙의 한 덕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과의 교제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님과 동행한다 혹은 성령님과 교제한다, 이건 같은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과 교제한다는 말은,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좀 생략하고요. 25절로 건너갑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위의 구절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에 있어서 핵심적인 구절인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세 가지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걸 각기 다른 번역으로 한번 다시 보게 되어지면요, 한글 킹제임스 버전은 16절을 성령 안에서 행하라. 한글 킹제임스 버전은 18절을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25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을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이 세 가지 문장은 다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들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16절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한글 킹제임스 버전은 성령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행하란 말은 인생의 여정을 가라, 그러한 삶을 살라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행하라는 이 단어는 동사가 현재형이고 명령문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그 동사의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하라고 하는 이 동사는 명령문입니다. 헬라어에서 명령형은 선택의 필연성을 나타냅니다.
꼭 선택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 모두를 종합해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지속적으로 언제나 항상 24시간 매일 성령과 동행하는 삶, 성령과 교제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에 관한 이 세 가지 문장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문장들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결국 우리의 신앙은, 결국 우리의 삶은 24시간 매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성령님과 동행하고 늘 항상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신자시대 성도들의 성령에 의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닥터 T. 조지 박사는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즉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아주 적절하게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용어에서 성령 안에서 걷다 혹은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은 성령이 가시는 곳에 우리도 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뜻을 분별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할 신약시대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당연히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말씀과 성령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철저히 우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단순히 이론적으로 말씀 그게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삶이 말씀 그대로 살아야 되는 말씀에 의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말씀의 토대 위에서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말씀과 성령이 조화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면서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승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죄와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 때에 갈라디아서 5장에 나타나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예수님의 성품인데 이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룰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삶을 살 때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사모님의 간증입니다. 이 사모님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5세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가족들이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5대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가정에서 최초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다니면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면 그대로 하나님의 진리로 믿었습니다. 또 귀한 것은 배운 말씀 그대로 생활 속에서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지키지 못한 말씀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신앙의 주된 삶은 말씀을 배우고 들으면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은 대학생 같은 그런 신앙들을 보게 되어질 때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 말씀대로 믿고 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이 남편 목사님과 함께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 남편 목사님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설교를 하게 되었고, 사모님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 삶 속에, 자기 신앙 속에 근본적인 한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다름이 아닌 자신의 신앙 속에, 삶 속에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 성령님과 동하는 삶이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은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렸을 때부터 그대로 진리로 믿고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왔지만, 그 신앙생활 속에 성령님과의 교제는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님과의 동행하는 삶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의 그런 신앙생활 스타일에서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게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모님은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무엇을 하기 시작했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D. 조지 박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성령님이 가시는 곳에 가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뜻을 분별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을 집중적으로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삶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사모님에게 깨닫게 하시고 회개시킨 부분이 있으셨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그동안 환영하고 존중하고 동행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유보적인 태도를, 자세를 가졌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이 옳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를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의 토대 위에서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이 더 이상 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신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 그것이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실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교회의 필요, 가정의 필요,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아시고 기적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신앙생활이 재밌고 역동적이고 활력있고 신나는 신앙생활이 되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성령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라도 우리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 코로나19 기간을 통하여서 집중적으로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막연한 감동이나 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은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였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인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그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께 묻고 듣고 성령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성령의 인도심을 따라 사는 복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개인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놀랍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히 넘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바 아버지, 먼저 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 이미 안에 인치시고 내주하여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도외시했던, 성령님을 존중하지 아니했던, 성령님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능력은 사모하며 또한 활용했으되 성령을 단순히 막연한 감동이나 막연한 힘으로 이해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체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진정으로 우리 성령님을 존중하고 존귀히 여기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우리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기도 올리겠습니다. 먼저 봉헌에 대해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주부터 다음 주까지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됨으로 인하여서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성도님들 궁금해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비대면 예배를 많은 교회들이 드리게 되어지면서 또 이미 서구 교회에서는 이렇게 교회 나와서 헌금하지 못하게 될 때에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어질 때에 이제 예배 시간에 헌금할 때에 은행 계좌를 통하여서 송금함으로 헌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 2번에 광고 2번에 헌금을 송금할 수 있도록 교회 은행 계좌를 광고에 넣어 드렸습니다. 혹은 은행 계좌를 보내시기 어려우신 분은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을 드리시고요. 그리고 또한 교회에 오실 때에 헌금을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드려진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감사함과 최선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귀한 예물을 받으셔서 주님, 땅끝까지 모든 민족 위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구원받는 때에 뿐만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 수해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고통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고통당하는 많은 이웃들을 사랑으로 구제하는 일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주 앞에 드렸사오니 심은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원하여 드리고 기쁨과 감사を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사 약속하신 대로 주라 그리하면 누구 쌓으셨도록 넘치게 부어주리라 하셨으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건강도 겸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교통계신 분들 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지난 8월 19일 수요일부터 2주간 총회 권고와 당의 결의에 의해 주일 예배를 포함 모든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실시가 되겠습니다. 우리 산성도님들 양해와 협조, 기도 부탁드립니다. 2번, 주일 예배 헌금은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 때에 본 교회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계좌 참조 주시기 바랍니다. 3. 비대면 예배를 2주 드린 후에 당회를 열어 공예배 재개 여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2주간은 중보 기도회 및 모든 소모임도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문은 열렸기 때문에 자유롭게 교회 오셔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바라기는 너무 원거리는 어렵겠지만 교회 오시기 가능하신 분들은 일주일에 교회 꼭 한 번씩 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와 송사님들 전도를 위해서,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4일 월요일 7교구, 8월 25일 화요일 남신도 교구, 8월 26일 수요일 1교구, 8월 27일 목요일 2교구, 8월 28일 금요일 3교구, 8월 29일 토요일 교육부서. 6번은 이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간 거 싫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 실시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신도에서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44회 남신도의 전국대회가 8월 25일 화요일부터 27일 목요일까지 남신도들이여 평화의 사도가 되자는 주제로 강원도 원주시 오크밸리에서 진행이 됩니다. 7.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소모임, 외출, 외식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 1m 이상 거리 두기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8. 저희 휴가가 8월 24일 월요일부터 28일 금요일까지 실시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선수권사님께서 어제 퇴원을 하셨습니다. 완전한 치유가 있도록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고 투병진 유성들의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지사님이 인도원 홈마트를 기업을 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